강의안을 우리 김성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강의안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강의안은 조금 신학적인 부분이고요.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꼬자족 중심으로 한 조상 숭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더 전공자들이시죠. 현장에 계시니까.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내일은 조금 신학적으로 이 조상 숭배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들어오실 분들은 조금 읽어보시고 좀 들어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여러 군데는 다니지 못했지만 우리가 여러 대륙에서 사회 가시는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적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이제 조상 숭배라는 것을 다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선교 본부들에서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조상 숭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연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조상 숭배 문제는 우리가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지역에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교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참 힘들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큰 종교는 이 조상 숭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카일리어치라는 곳에서 꼬자족 우리 엄영환 목사님 하고 사시는 그 신학교에서 한 3년간 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꼬자족들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이스트 런던 트랜스카이 버트월스라는 곳에서 그 신학교 강의를 몇 년간 했었습니다. 그 교회들과 또 그곳에서 예배 형태들을 보면은 우리가 주로 한국에서 말하는 교단들과는 사뭇 다르죠. 우리가 그거를 아프리카 인디펜던트 처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제국주의 이 선교 기간 동안에 특별히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 서구 국가들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셨고 그래서 지금은 약 70%가 가량 꼬자족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밑에 보시면 나중에 줄을 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교회는 이제 화란 기업교회입니다. 제가 현장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고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전에 서구에서 건너온 이 교회, 이 메인라인 처치에 남아있는 비율은 지금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AIC 교회로 이제 돌아가 버린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백인 식민지 통치에 대한 그들의 저항의 표현이죠, 그렇죠? 이 특별히 AIC 교회들이 백인들이 가진 이 전통적인 예배 형식뿐 아니라 그 신학 내용까지 많이 바꿨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 조상 숭배 문제를 그들이 지금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혼합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꼬자 쪽의 조상 숭배 문제를 저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서구 선교사들이 그 다음에 꼬자족이 그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조상 숭배 문제를 두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케이프타운 꼬자족 집단 거주지인 칼리처에 시행했던 조상 숭배를 주제로 한 현장 조사 결과를 여러분과 좀 쉐어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선교 신학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마지막은 꼬자족 조상 숭배 문제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아시는 부분들은 그냥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꼬자족은 세 가지 신앙에 있어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월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들도 신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조상 숭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의 목적과 관련된 주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들이 가진 신앙과 관련된 양상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꼬자를 읽으려니까 이제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가장 초기에 꼬자의 초월자는 창조자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나요? 딸리라고 있나요? 예, 하여튼 이 창조자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난 존재, 이 두 가지가 초기 꼬자족이 가졌던 초월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른 보시는 뭐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는 치코라는 이 발음도 지금 어떻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코이코이 또 치코는 코자족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개념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이 고자적으로 말로 발음이 지금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고자 성경에는 여러분 아시듯이 우치코라는 이름이 지금 쓰여 있죠, 그죠? 그래서 창조자, 전 우주적 관리자 요 두 개념이 그 우치코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조상숭배문에 관련해서 첫 조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치코라는 이 초월자의 개념 안에. 그래서 고자족은 조상신, 이진양야라고 읽나요? 어떻게 읽는지 좀 모르겠는데 조상신을 통해서 이게 우치코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조상신들은 그래서 이 우치코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자족의 초월자 개념은 조상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초월자는 조상으로 또한 간주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조상으로 간주되기도 하죠. 그래서 린 같은 학자들은 신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개념은 막연하다. 더구나 그들은 인간과 신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한다고 믿는 자신들의 조상과 더욱 밀접하다. 제가 옛날에 트랜스카이에서 안나라는 우리 그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초월자, 그분은 우치코를 쓰시더라고요. 나는 초월자를 믿는다. 그러나 나는 그를 잘 알지 못한다. 대신에 나는 조상, 그다음 이진양야라고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상신을 알고 있다. 조상신은 나에 가까이 살고 있고 또 내 옆에도 살고 있다. 만약 내가 그들을 노엽게 한다면은 그들은 나에게 질병과 슬픔과 어려움을 줄 것이다. 나는 신에게 기도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꿈속에서 나타나는 내 조상신과 이야기한다. 어젯밤에도 꿈에 나타난 할머니와 얼굴을 맞대고 나는 이야기를 한참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테론 같은 우리 유명한 아프리카 신학자에 의하면은 아프리카인들은 신에 대한 수직적인 우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조상을 이제 good father 혹은 big ancesto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월자는 조상신이 자신들의 삶을 중재할 때 함께 존재하는 어떤 뭐 준조상 이 정도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은 아프리카 신과는 막연하고 일정 부분 정령신앙과도 사실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표를 보시면 제일 위에 크리트가 있습니다. 이제 초월자죠. 밑에 less divine가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어떤 조상신과 더불어서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그 다음에 자연이 이렇게 세 층으로 구별된 세계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조라는 신학자에 따르면은 아프리카 신과는 막연하지도 않고 정령 숭배에 적이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도 여기에 사실은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신관이 공동체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공동체만, 현재적인 공동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가시적인 죽은 조상, 또 아직 신과 함께 있는 미래에 나타날 후손들까지도 포함해서 자신들의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 아프리카에서는 우분투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우분투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요즘 뭐 차 이름도 우분투라고 붙이더라마는 이 우분투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와 관련해서 우분투의 개념을 보면은 죽은 조상은 과거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또 아직 태어나지 않는 조상은 미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시간에 관한 철학 이해와 이게 맞물려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이 이게 시간관념을 보면은 현재에서 과거의 조상 시대로 흘러갑니다. 현재를 사스라고 부르죠. 과거를 잠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구관념에서 보면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서 미래로 가는 직선적인 것인데 이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의 시간인 과거로 점점 살아가면서 가까이 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운도의 개념 속에서 보면은 이 죽은 조상도 자기의 공동체 속에 여전히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까지도 미래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훨씬 우리보다 광범위한 어떤 그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 안에서 조상 숭배를 그들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실제로 그래서 신에 대해서는 많이 보통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걸 참 좋아하죠. 이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신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신에 대한 개념이 보통 통전적이라는 것을, 우리보다 훨씬 통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상 자체가 포자족이 신과 조상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기억 안에서 조상을 만날 때 그들은 실제로 통전적으로 초월신을 만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초월자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고요. 이제 조상숭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조상숭배는, 조상신은 인간의 죽음 이후의 존재함에 대한 믿음과 사후 죽은 자와 산 자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 살펴본 대로 현재에서 과거로의 시간의 회귀 개념은 조상이 그들의 후손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 수 있는 개념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상은 죽은 것이 아니죠. 보통 그들은 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억하는 동안에는 가족 공동체, 우분투 안에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억이 마지막 조상을 기억하는 그 세대가 다 사라지면 이제 조상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죽은 조상은 그들의 이름으로 나중에 기억되고 그들의 삶을 알고 있는 마지막 후손이 기억하는 한 그 영은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살고 또 조상으로서 역시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자족이 이해하는 조상입니다. 조상 숭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월십이 아니죠. 베너레이션이고 징교입니다. 훨씬 우분투 안에 있는 징교라고 그렇게 조상 숭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상들은 수직적인 아까 영적 구조, 삼각형 보시죠, 그죠? 거기서 중간층, 우리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자에 더 가깝고요. 초월자와 대화할 수도 있고, 우리를 중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포라는 이 학자, 유명한 학자 잘 아시죠? 그는 코자족 안에 있는 조상을 네 가지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친족의 영, 각 후손의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부족의 영, 보통 이제 부족장의 영이 이제 부족의 영이 되는 것이죠. 외부 영, 뭐 전쟁 영웅 같이 특별한 사람을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 사람, 이 사람은 위치 닥터로 훈련되기 위해서 강에서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을 사실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꼬자족에 있어서 다른 조상보다는 사실 친족의 영, 자기 친족의 죽은 사람, 그 영이 본인들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고 보통 자기들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특별한 어떤 부족의 어떤 제의가 있을 때나 그럴 때는 친족의 영을 부르지 않고 그들이 동일하게 이 부족의 영을 공동으로 경험하기도 하죠. 여러분 저기 그 포트버스터 같은 그런 트랜스카이 지역에 가면은 여러분들 경험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부족 그 공동체의 전체의 어떤 그 의식을 할 때는 그들이 동일하게 부족의 영을 다 같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때 밤에 자는데 똑같이 같은 부족의 영을 만나가지고 동일하게 대화를 하고 하기도 하죠.
물론 이게 사단의 역사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상들의 역할은 이게 뭐냐 하면은 막는 것이죠. 조상들은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질병, 어, 예, 뭐 꿈이나 질병 또 조상의 를 상징하는 또 문중의 뱀을 통해서 후손들의 자신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이 조상들은 보통 이게 축복과 관련돼 있지 이게 불행을 주고 하는 것과는 관련돼 있지 않습니다. 불행을 주는 것은 악신, 위치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꼬자족들은 위치들을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조상신들은 잘 섬기지 못했을 때는 잘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뭐 잠시 동안 이렇게 벌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조상신의 역할입니다. 꼬자족은 초월자에게 중보가 가능한 조상을 통해서 신에게 또한 무엇을 요청하고 싶을 때 조상에게 그들이 다가갑니다. 초월자는 모든 만물을 창조한 존재로 여기지죠. 조상은 그들 후손들 이 땅에서의 삶의 윤곽을 잡고 도와주는 존재, 그런 존재로 인식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행으로부터 후손들을 보호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꼬자족들은 초월자와 조상이 함께 일하고 또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초월자와 조상에게 함께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는 이제 그들의 리추얼들을 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는 거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월자와 조상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경제 활동과 관련된 게 있고 뭐 가무나 전쟁 같은 특별한 일과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성년신과 관련된 것들 요 네 가지 종류로 크게 이렇게 그들이 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런 제의들을 합니다. 뭐 생일, 결혼식, 뭐 장례 이렇게 또한 나누기도 합니다. 현대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사실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보면 옛날에 조상 숭배 제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현대에서는 많이 사라지고 일부만 남아있죠. 여기도 지금 현대 고자족들 보면은 사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도 이거 엠피리컬 스타디 하면서 실제로 카일리처 지역에 얼마나 이게 남아있을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조상 숭배와 관련하여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그런 종교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당이 있죠. 상고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상고마는 테론 같은 사람은 약을 처방하는 메디슨맨, 또 흑주술을 하는 위치닥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여러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위치닥터는 이렇게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반면에 메디슨맨은 주로 질병, 재난, 불행을 돌보는 사람들이죠. 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사람들 옆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목사 혹은 공동체 뭐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이제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 하나 이제 들려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엠피리컬 스타일 하면서 이제 그 케이프타운 지역에 있는 유명한 제일 쌍고마도 겁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 그 제일 높은 쌍고마를 한번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 엄영호 목사님 그때 그 신학교 저도 그때 가르치고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거 가지 말라고 저 만나지 말라고 목사님보다 한 수 위라면서 만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중보기도를 해주겠다고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험한 집에 운막 같은 집에 살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갔을 때 이게 발을 다치는데 뼈가 다 드러나고 뼈까지 썩은 그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이게 고치려고 들어왔는데 이 주술사가 제가 와도 뭐 서 있어도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뼈, 뭐 카드, 뭐 이상한 거 많이 갖다 놓잖아요. 뭐 이렇게 가지고 뭐 부닥거리 이렇게 하더니만 이 사람에게 물을 이렇게 성수를 이렇게
마시게 하고 그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주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과는 제가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의 그 다리가 깨끗하게 났더라고요. 그 성수를 뿌렸는데 그 자리에서. 참 이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어딕트하는 조상 숭배 어딕트하는 이유가 다 있구나라고 그때 참 실감을 했습니다. 굉장한 능력들을 또 보여주는 것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입에서 개구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뭉치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카락 뭉치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죠. 예, 그런 것들 흔하게 보실 것입니다. 또 블랙 매직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실제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써놨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조상 숭배에 대한 선교사들의 입장은 어땠을까? 그 다음에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호자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빠르진 않죠, 그렇죠? 예, 뭐 아시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꼬자족 사역을 했던 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데스돌프에서 반드 캠프가 제일 먼저 꼬자족 대상으로 잠시 사역했었죠. 자, 이 분이 가지고 있었던 조상 숭배 입장은 어땠을까요? 이분은 개인적으로 코자족의 도덕성을 고양시키는 데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코자 조상 숭배는 야만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마나라는 사람이 이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신은 우리의 초장 가이카에게 선교사를 보내어 말하기를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추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강한 바람으로 입술을 버릴 것이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죽은 조상들이 어딘가에는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은 반더캠프인데요. 반더캠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좋은 사람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에게로 나쁜 사람은 큰 불이 있는 지옥이죠. 곳으로 간다. 이렇게 그냥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죠. 윌리엄스 역시 조상 숭배에 대해서 전혀 타협하지 않고 정죄를 했습니다. 18세기 모라비안 선교회는 특별히 현지 문화의 애착을 가지고 토착화를 잘 하기로 손꼽히는 선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조상 숭배 문제만큼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이 문제로 충돌해서 현지인들이 그들의 미션 스테이션을 많이 떠난 그런 기록도 보입니다. 또 18세기와 마찬가지로 19세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도 조상 숭배 문제에서는 거의 다 배타적이셨습니다. 엄격한 배타주의였습니다. 자, 대부분의 식민지 시대 동안에는 이 선교단체들은 이런 배타적인 견해를 취하셨습니다. 자,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화란 개혁교회들과 주요 교단들은 아프리카너 도움이라는 이 아픈 추억이 있죠, 그죠? 기억되는 아프리카너 민족주의 또 경건주의 영향으로 선교지 문화에 대해서 분리적이고 배타적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이 지나면서 전 세계가 자유주의 신학의 몸살을 앓게 되어집니다. 자, 이 영향이 똑같이 남항옥에도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조상 숭배에 대한 견해가 점차 이렇게 조금 베타주의에서 벌어져 가는 것을 좀 다른 견해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로마 천주교, 그 다음 성공의 루트교, 침례교 이런 순으로 조금씩 역사를 보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루트교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중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 천주교 개념이죠. 그래서 루터교가 그 당시에 이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약간은 포괄주의 개념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중재할 수 있다. 그리고 죽은 성도들은 믿음의 좋은 모범으로만 여겨졌지만 이전과는 많은 다른 견해들도 또한 제시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안에. 테러는 조상 숭배에 대한 개신교의 반응은 강한 반대로부터 또 중립적인 입장, 또 상당한 적응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당시에 다양하게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도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정말 이때부터는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조상 숭배에 대한 선교사들과 교회의 태도는 여러 부분에서 그 경직성이 조금씩 희박하게 되어져 갔는데요. 예를 보면은 우리 할례하는 거 있죠.
처음에는 대부분의 미션 스테이션에서 할례 받지 않은 학생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학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점차로 용인되어졌습니다. 예, 이 성공의 선교사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상 숭배에 대해서 상당히 또 긍정적인 분도 계셨고요. 또 이분은 죽은 자와 산 자의 교제에서 죽은 조상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 희생 또한 기독교화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그런 주장까지도 이때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죄송합니다. 희생의식이 조상의식을 조상 숭배로 보았지만 이것은 조상과의 교제의 상징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존경과 기억의 상징으로만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자, 이분 글을 보면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성만찬은 조상 의례가 포함되어야 할 장소이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와 친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살아있는 혹은 죽은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이기도 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의 상황에서 조상들과 교제하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테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저서에서 남아공 조상 숭배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각 교단에 속한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적으로 노력하려고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공식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이 당시에 배타적이었습니다. 로마 천주교, 그 다음에 성공회 약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배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교단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상숭배 문제에 있어서 선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당히 길을 열어놓은 것을 이 당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사실 없었습니다. 초반부에는 20세기 초반부 중반부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없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지 분명한 답을 오늘날처럼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도 뭐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교학적인 답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또 이 고자교회는 각자의 믿음, 또 경험, 신학적 성향에 따라서 이 문제들 그 당시에는 해석을 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배타주의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고자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선교사들의 거의 대부분의 배타적인 이 것에 대해서 고자족들의 반응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아시듯이 이 아파르테이트 상황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반드시 아파르테이트라는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와 연관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1810년도에 포자적 추장 중에 은젤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반드캠프한테 이렇게 복음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가 어떻게 이 상호화된 복음을 이해했는지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자족이 백인 선교사들을 침략자로서 적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백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막내 아우, 언젤레를 예수의 막내 아우라고 봤습니다. 예수님은 호자족들은 큰 형님으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주로 큰 형님, 우로 많이 생각하죠, 그죠? Big Ancestor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자기들은 아우입니다, 아우. 그 다음에 아우인 추장인 이 사람이 결국 백인들을 멸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조상에게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추장이. 두 번째로 그들은 코자족의 종교 전통 안에서 조상 숭배에 대한 기도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 추장은 죽은 자의 부활을 호자족의 창조 신화 내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조상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지만 그 부활은 최초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밑에서 올라온 것과 같이 그런 길을 따르고 또 부활은 소의 제사 희생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 당시에 이 자신들의 창조 신화 내에서
이 해석을 했었습니다. 예, 처음부터 아무리 배타주의로 가르쳤지만은 그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훨씬 더 심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듯이 그 아프리카 인디펜스 처치가 점점 많아지면서 심각하게 이 배타주의에서 배타주의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흑인 기독교 교육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일반 대중을 전체를 대상으로 이 선교단체에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교육도 하고 또 전도도 했는데 이제는 교육 정책이 바뀌어서 다시 말해서 지도자 교육, 또 엘리트 교육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교사교회에서 교육받은 목사가 된 이런 목사들 가운데 꼬자 목사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엄격하게 조상 숭배와 관련된 이 의례들에 자기가 받은 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많이 떠나게 됐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은 이 꼬자 사회 문화의 일부였다. 이렇게 밀스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 미션 스테이트들은 조상 숭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위에 있는 리처들 이런 것들 다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조상 숭배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처들을 하나씩 없앴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예,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하고 이제 뭐 꼬자 맥주 맛이 못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 요 하나는 컨트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잘 조상 숭배 문제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잘 컨트롤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아파르테이트와 더불어서 이 조상 숭배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 코자족들은 더 큰 반감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5년도에 이게 포우는 여러분 관심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포우는 광범위하게 그 당시 옛날에 있는 이 꼬자족 자료들을 많이 모은 사람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91% 시골교회 교인들과 89%의 도시교회 교인들이 조상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81%의 시골교회 교인과 78%의 도시교회 교인들이 실제로 자기들에게 영향을 매일 미치고 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고 여전히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이게 75년도의 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 AIC 교회들은 지금도 그들의 종교 전통 안에서 기독교를 해석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현재는 훨씬 더 많은, 제가 떠난 이후에 훨씬 더 많은 그 아프리카 우리 신학자들이 이제는 뭐 흑인 신학자들뿐 아니라 백인 신학자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이 조상 숭배 문제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어떤 분들은 종교다원적으로까지 이걸 해석할까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 조상 숭배를 고수하는 것은 그들은 이제 종교 전통을 지키는 안전핀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이 안전핀을 빼면은 이 술이 다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계관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분투를 무너뜨리는 자기 공동체, 가족 공동체 혹은 지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 안전핀을 안 뽑으려고 하죠. 예. 그래서 이 특히 고바라든지 엘라 이런 학자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자신들의 전통과 이 접목을 시킬 것인가 계속해서 이렇게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몇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신학자들이 뭐가 어려울까요? 뭐가 걸림돌일까요? 자, 그것은 기독교 전통은 뭡니까? 이원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신과 인간은 질적인 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질적인 분리가 돼 있죠. 우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배타주의입니다. 대부분 다 기독교 원리가. 그리고 죽은 자와 산자는 단절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꼬자족들은 이론론적. 초월자와 조상 사이가 또 애매모호합니다.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와 산 자가 연속성이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충돌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충돌하느냐? 오자 전통에서 죽은 자의 역할 때문입니다. 오자 전통에서 초월자는 인간의 사소한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과 관계에서만 우리와 관련하시고 후손들과 관련하시고 그 나머지 일상적인 부분들은 조상신들이 대부분 다 관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형님, 그 다음에 조상들은 작은형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가장 최근에 꽂아 독립교회들 또한 예수의 중보적 역할을 구원에 한정시킵니다. 그들이 한정시키고 사소한 일상들은 대부분 다 조상들과 관련을 시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려운 점은 죽은 조상의 지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꼬자족은 죽은 조상은 신이 됩니다.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은 조상은 최후 심판의 대상이죠. 그죠? 그리고 관련할 수 없죠. 신적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충돌합니다. 기독교와. 자, 이것을 그러면 이 현대에 있는 이 신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넘어가지고요. 자, 요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아프리카 현지 신학자들은 조상 숭배 등과 관련된 아프리카 기독교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직면에 도전의 직면에 있다. 예, 커츠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is God an ancestor or God? Is the community with the ancestor part of the African ecology?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서의 God as great ancestor, 예, great ancestor로서의 God이라고 소이어 같은 사람들은 이 신과 조상의 관계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현대에 있어서 70년대 이후에 이런 분들은 이렇게 또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루크 같은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 성자 사상을 채용해 가지고요 조상 문제를 풀어보려게 됐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은비티, 같은 맥락인데요, 두 분이. 자, 지역 신학과의 조우의 결과인 기독교와 순수 복음 자체를 분리하여서 복음을 아프리카 상황에서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포괄주의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전통적인 시간에 관한 철학 개념인 사사와 잠나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념을 통해서 복음과 조상 숭배 문제를 지역 신학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게 소개만 했는데요. 자, 밑에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독론 중심적으로 접근한 일도 있습니다. 자, 포베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Jesus is the great and great ancestor. 예수님은 이게 great ancestor입니다. 이 고바의 우분투 안에서 조상에 대한 이해와 엘라가 사회 인류학적 관찰에서 나온 family embraces the living and the dead 개념 이런 것이 똑같은 이 비슷한 개념들입니다. 기독론 중심의 접근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great ancestor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family embraces the living and the dead. 뭐 같은 기독론 중심으로 조상 숭배 문제를 기독교 안에 끌어올려간 그런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좀 보시면 그 지금 내용들이 밑에 이제 각주로 보시면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은 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좀 폴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상제의를 또 사회 윤리학적 안전망이다. 또 사회 구조를 지킬 수 있는 상징 이런 식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또 보기도 했고요. 또 아프리카 상의 조상숭배는 단순히 종교적 이상의 사회와 윤리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통적인 사회 지도를 보면서 그 지위를 또 확보하려고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0년 초반부에
2004년도에 그 엠피리컬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이 칼리체에 했습니다. 칼리체에서 약 한 10개월 동안 거기 있는 모든 교회들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모든 거기에 있는 목사라고 불리는 모든 교회를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낸 이제 엠피리컬 스터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조금 더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가장 그 조상 숭배 이게 문제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지금까지도 엠피리컬 스터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자,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월자와 조상은 같은 존재인가? 신관에 관한 것이죠. 자, 보시면 보시면 이게 세인트 존, 뭐 그 다음에 시온 처치 이런 데서는 거의 대부분이 초월자는 조상이다. 같은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 라인 보면은 좀 훨씬 떨어지죠. 이게 베프티스트라든지 그런 아예 그건 말도 안 되죠. 리폼드 같은 데서도 일부의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만큼 이 사람들의 교회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아프리카에서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상원하는 그 고자족들 혹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관 자체가 우리와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을 엠피리컬 스터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다 한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항상 나오는 사람들인데도 신관이 이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밑에 좀 설명이 더 돼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자, 당신은 당신의 조상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 이 질문에서 50% 가까운 사람들이 조상의 실제적인 존재를 믿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상과 실제적으로 얼마나 접촉하고 있는가? 자, 왼쪽은 위에 겁니다. 위에 거에 대해서 거의 뭐 시온교회, 세인트 존 이런 데서는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실제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프티스트는 아무도 없죠. 그죠? 리폼드도 약간 있고 메소디스트도 좀 많고. 자, 얼마나 조상과 매일 접촉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 이제 옆에 표현을 해놨는데요. 밑에 표현해놨습니다. 그다음 밑에 옆에 거는 조상의 중보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했는데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50%지만은 또 세인트 존이나 자이언 처치 같은 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예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당신은 이게 위에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하면서 이렇게 섞여버렸네. 도표가. 자, 여기에 제가 이게 마킹이 안 되죠. 지금 제가 포인트 하는 거 안 보이시죠? 지금 제 손은 안 보이시죠? 예. 예, 안 보이시죠? 지금 1.5라고 되어 있는 Mediatorship of Ancestor 이게 5번입니다. 당신은 조상이 후손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한 50% 정도가 전체적으로 믿는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당신은 조상의 축복 혹은 저주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여기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했고 역시 세인트 존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 30%가 실제로 병나음을 또 경험을 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1.9를 보시면 당신은 조상을 두려워하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한 40% 이상이 두려워하고 있다. 그럼 그 세인트 존 같은 뭐 대부분이 그렇죠, 그죠? 자, 마지막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왜 당신은 조상 의례를 계속하는가? 여러분 생각에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조상 숭배를 계속할까요?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전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유교적인 어떤 그런 관념도 있지만 우리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유교 정신 아래서 가져온 공동체, 또 혹은 불교하고 정령 숭배하고 섞인 조상 숭배, 정령 숭배와 관련돼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섞인 공동체 의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 숭배를 아직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은 내가 죽으면은 내 자식이
나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제밥이라도 이렇게 줘야지 내가 죽어가지고 그래 제밥이라도 얻어먹는다. 그 정도의 의식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보면은 그 이상의 어떤 종교적 큰 의미, 그 다음에 뭐 다른 의미는 별로 없어요. 뭐 조상이 우리를 축복을 해준다, 뭐 저주를 한다 그런 개념은 이제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최근의 통계를 보면은. 그러나 지금 이 도표를 오른쪽 걸 보시면 보십시오. 자, 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 보시면은 어, 조상 숭배가 자기들에게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이걸 보시면 할 것 같습니다. 자 12.5%는 매일매일의 필요와 보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상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필요를 그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그걸 해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6.5%는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43.75%는 이게 문화기 때문이다. 근데 단순한 우리가 그냥 문화라 우리나라처럼 문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위에서 말했던 우분투 같은 그런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상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무슨 말이 될까요? 밑에는 죽은 후의 뭐 상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필요입니다. 필요. 현세에 그들이 실제로 조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칼일치에 지금 상황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있을 때만 해도 너무 위험했습니다. 지금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얘기 안 했지만은 옛날에 거기 신학교에 그 엄목사님 그 한 번도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은 옛날에 총 갖다 댔습니다. 제 입에다가. 그 마치고 이제 밤중에 강의 마치고 가는데 분명히 저를 아는 사람 같을 건데 총을 갖다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머니 다 틀어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했는데 지금 더 위험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직업도 지금 더 많이 없을 거고 여러분 아시듯이 그 사람들이 그 참 보호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뭐 거기에 살인율도 여전히 높고 그다음에 강간율이라든지 높습니다. 여성들도 보호가 필요하고 예, 그런 이유들 실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런 조상에게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예, 이런 어떤 질문들 했었습니다. 한번 김경래 선교사님께 강의 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자, 뭐 쌍코마 문제 예, 대립하고 있는가, 선교사가 얼마나 예, 조상 숭배 문제에 영향을 주었는가, 또 뭐 당신이 기대하는 것 대부분이 블레싱이죠, 그죠? 예, 뭐 이제 프로텍션도 많고요, 케어도 많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지금 사회가 꼬자족 가운데 그 당시에 아니 죄송합니다 선교사들 가운데 국내외 선교사들 가운데 그 제가 있었던 한 2003년 4년 어간에 꼬자족 사역을 하고 계시는 특별히 갈리치 사역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심층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만나서 약 80% 이상 만나서 심층 조사를 했는데요. 그분들 보면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참 다양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이 사실은 베타주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 출신을 보면은 대부분 다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뭐 성공회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은 대부분은 보수적인 곳이었는데 불구하고 의외로 베타주의도 있었고 포괄주의도 있었고 혹은 종교다원주의까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지금 칼리치에 사역하고 계신 그분들이 조상숭배의 문제에 있어서 포괄주의,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베타주의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성향들 때문에 꼬자 교회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꼬자 교회가 특별히 이 전통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AIC 교회도 보면은 이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더 많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리고 선교사 가르침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또 갈라져 나가고,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을 그 당시에 봤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물론 하나된 어떤 딱 통일된 어떤 그 가르침을 주기시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스펙트럼을 가져야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같이 적어도 좀 갈리치아라든지 그런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모임을 가지시고 좀 하나된 좀 동일한 어떤 그 조상 숭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은 훨씬 더 교회가 좀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상 숭배 문제는 그들의 단합의 키입니다. 예, 그들의 공동체 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에도 접근을 할 때 조상 숭배가 가장 중요한 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내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